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번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한 번 더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 좀 더 닮기 원한다라고,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가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를 너무나도 매일매일 신랄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채우시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숨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상의 사사로운 일부터도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케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자는 세상이 이토록 악하니 오히려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믿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좋은 나무 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더욱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작은 손길들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우성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채우셔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그 삶이 한층 더 성숙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신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 또 이 기독교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 묵상하는 이 좀 구간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정리를 살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하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종말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이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분과 형편을 맞추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변화되거나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이제 누군가의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을 좀 냉정하다고 얘기하고 혹은 정의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우리 기분과 형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리저리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역사하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과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을 보기보다 내 자신의 감정과 형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고 형편이 좋을 때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좋고, 기분이 나쁘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게 불편하고, 내 기분이 좋고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분과 형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내 기분과 형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아주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맞추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분이지만 우리의 기분을 맞추거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내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말씀이나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매일 발생하는 내 기분과 형편에 의해서 신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상태가 갈팡질팡이 되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시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지도 않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게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내 기분과 형편에 의해 하나님을 보기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굉장히 있고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반드시 있을 일 한 가지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의 추측, 요즘 전쟁이 좀 일어나니까 우리 추측, 요즘 뭐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이제 말세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그런 뭐 환경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언젠가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즐겁든 즐겁지 않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지금 내가 슬퍼한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슬퍼한다고 해서 전쟁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기뻐한다고 해서 전쟁이 더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 기근, 사랑이 없어짐, 이런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말은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현재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종말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확실한 기준이 종말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종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종말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는 이 산고의 고통처럼 설명하거든요. 산고의 고통처럼 어차피 종말이라는 게 이 땅에 올 텐데, 이 종말이 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보여주는 게 종말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종말에 대한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눈앞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약간의 힘든 일만 일어나도 신앙이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가 종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관심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 없게 되는 것이 종말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종말을 향해 종말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어떻게 대하고 대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다 아는 징조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미혹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건데 사람들은 쫓아갈 겁니다.
아마 갈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갈급하니까 어떤 얘기만 들어도 쫓아가고 갈급하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근, 지진, 전쟁 등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일들이 눈에 보여줘도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징조가 보이면 아, 끝이구나, 끝났구나, 이젠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이런 징조는 끝이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아, 끝이구나. 1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지금이 기근이 있구나. 아니요,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어요. 이건 항상 있는 일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 아,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우리에겐 내일이 없구나. 내년은 없겠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향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종말을 준다는 얘기는 세상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볼 때 왜 세상은 망해가야 되는가? 이 세상이 더 좋아지면 안 되는가? 세상이 좀 더 나아지면 안 되는가? 전쟁이 없어지면 안 되는가? 기근이 없어지면 안 되는가? 불평등이 사라지면 안 되는가? 이것도 맞는 생각이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세상을 망하게 만든 죄라고 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는 뜻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구약에 발생했다는 걸 본문이 기록하거든요.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아도 당시에 홍수로서 세상이 망한다고 노아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그 당시에는 개인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정의 8명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주장을 묵살합니다. 묵상한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말세의 징조가 결혼하는 거다. 결혼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동이다. 그건 이제 신앙이 없는 결론이죠. 왜냐하면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도 먹고 마시기 위해 일을 했고 또 결혼도 해서 자녀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는 결혼을 해서가 문제고 먹고 마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먹고 마시는 게 모든 관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관심을 자기 인생에 두고 있는 사람, 모든 관심을 자기 일생에만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즘 그 예능에 자주 나오는 대사여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즐기고 오늘 끝내고 오늘 모든 것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또 반대도 있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걸 무시합니다. 똑같아요. 관심이 종말에 있지 않고 그냥 현실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당장 있을 행복에만 집중하고 당장 있을 이익에만 집중하는 거, 그것이 노아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아는 혼자 이걸 믿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하고 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 옆에서 계속 틀렸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나 혼자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다르게 살고 있으면 나만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외부에서 핍박이 오지 않아도 나에겐 핍박처럼 작용합니다. 나만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어디 모임에 갔는데 전부 여행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만 멍청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는 혼자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어려움이거든요. 노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혼자 주장하십니다. 십자가, 고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혼자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 마지막 죄를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가 있죠. 모두가 호응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반겨주는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묵묵히 아무도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날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40절하고 41절입니다. 이 말씀 되게 신기하죠. 밭에 여자가 둘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둔대요. 뭘 근거로요? 이게 그냥 본문을 보면 근거가 없어요. 맷돌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데요. 뭐 맷돌질을 어떻게 했길래 한 명은 부름받았을까? 한 명은 돌리다가 빠지게 어처구니 이렇게 빠지게 하였는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일을 둘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신자가 마지막 때를 산다. 말세에 사는 신자면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예배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들을 계속 가시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밭에 갔는데 똑같아요. 맷돌질을 하는데 누구 하나는 데려가고 누구 하나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같은 일을 어떤 생각으로 하냐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의 순간은 예배가 가장 화려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티를 내야 되거든요. 티를 내면 낼수록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설계에 부적합한 예인데 부적합하네요. 생각이 났는데 근데 부적합한데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부적합하네요. 결혼하고 몇십 년 됐는데 그 배우자가 선물을 크게 사오면 사올수록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왜 이런 티를 낼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방송을 보면 뭐 남편이나 부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 갑자기 친절해졌다, 갑자기 선물을 많이 사온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사고를 쳤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이 갑자기 화려해지고 열정적이 되고 뭔가 더 많은 표현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더 풀려고 하는 행동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속에 썩은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고 좀 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더 화려하게 덮었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걸 말세에 대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밭에 나가요. 근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는 동기와 이유가 달랐다는 겁니다. 아마 한 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 거고 한 명은 자기 행복과 많은 것을 위해 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함으로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하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간사가 되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도적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면 어느 순간에 오실까요? 어떨 땐 일할 때 옵니다. 어떨 땐 잘 때 옵니다. 어떨 땐 음식을 만들 때 옵니다. 어떨 땐 놀 때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지만 내가 일을 할 때는 주님을 맞이하기엔 조금 관심이 없을 때다 그러면 내 구원의 근거는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거나 타이밍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주님이 좋은 날 오시면 구원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묵상한 날,
이런 날 오시면 안 되죠. 남편과 싸운 날. 이런 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구원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 삶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허드렛 일 할 때 올 수도 있어요. 좋을 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조는 거, 그 밭을 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걸 왜 하느냐, 그거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몰라요.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 누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 봐라, 미혹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난 기도를 했다. 기독교인들 미혹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아냐? 내가 기도를 며칠 했는지 아냐? 어제 꿈에 천사가 나와서 뭐 그런, 아니면 어제 꿈에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얼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왜 한국말을 합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베드로가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왜냐? 미혹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앞에 전제 얘기했죠. 기분과 형편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분과 형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분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삶이 그랬어요. 노아의 삶은 100년 넘게 그냥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방주에 대한 좋은 말을 해줬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짓고, 오늘은 방주에 대한 나쁜 말을 했다. 때려치웠을까요? 아니요. 그냥 꿋꿋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제자가 좋은 말을 하고 어떤 날은 제자가 깨는 말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일하는 게 다르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태도는 미혹되지 말고, 누가 어디 있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로 내가 한 방에 도박하듯이, 한 방에 주식 투자하듯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일에 너무 쏠려다니지 말고 묵묵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 그 앞에 오늘 오신 것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던, 교회 오는 날이든 교회 오지 않는 날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으면 종말인가? 또 전쟁이 없으면 평화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또 있을 겁니다. 저도 요즘 뉴스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확실히 악하구나. 유튜브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로 더 흘러갈 겁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런 인간이 원래 그럴 때 뭐 어디 가면 구원이 있다, 누가 이기면 구원이 있다, 어디가 승리하면 구원이 있다, 어디가 득세하면 구원이 있다, 어디가 득세하면 주님이 역사하신 건다,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그런 태도와 같은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기분에 의해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측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 말고 묵묵히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기독교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세상이 좀 분위기 좋고 경제가 좋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뭔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건 부흥인가?
아니요. 시대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세상이 좀 우울하고 전쟁도 생기고 뭔가 옛날 같지 않고 압박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신앙인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사람이 원래 자기 기분과 형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편이든 상황이든 그걸 뛰어넘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보기에는 밭에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맷돌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올해 모르겠어요. 올해 되게 복잡한 일들이 한 해 내내 있겠죠. 별 사건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심하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요약하면 이꼴저꼴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꼴저꼴 다 볼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 어차피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은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끝이 올 겁니다. 이 끝이 오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차피 끝이 올 거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오셔도 환영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당장 오셔도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 먹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항의하거든요. 좋을 때 오시지 왜 지금 오셨어요?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 일들이 다 지나면, 최근에 기독교 무슨 단체에서 포럼을 했거든요. 외국의 기독교가 왜 성신자들이 주느냐, 한국은 왜 줄구느냐. 이유가 전부 결론이 간단해요. 지금 시대의 형편과 상황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분과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다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사람의 형편과 기분에 의해 신앙이 좌우된다는 것을 통계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신앙은 눈앞의 일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일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종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올 거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기분과 형편이 어떻더라도 냉정할 만큼 신앙의 루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데, 묵묵히 세상을 당장 바꾸고 싶어서 어디를 몰려가지 말고,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미혹되지 말고, 뭐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조금 어렵게 하긴 했는데, 종말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즘 얼마나 미혹의 말이 많습니까? 뭐가 되면 뭐인 것처럼 얼마나 미혹의 말이 많습니까? 뭐가 무슨 환상을 본 것처럼, 무슨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실제 평안이거든요. 바람이 불던, 바람 불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있던, 말세의 징조는 계속 있을 겁니다. 징조가 있다고 말세가 당장 온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을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전쟁이 많고 또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있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 전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징조들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길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마라. 듣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따라가고 움직이고 막 미혹되는 삶이 아닌 묵묵히 밭에 나가던 맷돌질을 하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있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에 또 세상의 수많은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에 흔들리는 삶을 살기보다 묵묵히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묵묵히 주님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당황해하는 사람이 아닌 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4월 5일 날 부활주일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 이것도 뭐 결과가 바뀌겠지만 최근에 아까 설교 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최근에 나온 되게 재밌는 결과가 몰아서 주말에 운동하면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거 아무 효과 없다. 꾸준히 하는 게 최고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살아보니까 1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 수련회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계기는 주지만 그 계기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되돌이표에 불과하기 쉬워서 예수님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이럴 때 말씀의 징조가 보이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웃 시간 가지시기